50페이지 할 차례죠. 50페이지. 여덟 번째, 구원론 여덟 번째 내용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구원의 영원성,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1번 상실하는 구원, 상실하는 구원. 성경은 보니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불합격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대상에 있는 반면에 다시 한번 사람들을 죄로 정죄하시고 그 구원을 취소하시는 이런 일도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50페이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한데 상실하는 구원 중에 첫 번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번 먼저는 구원을 받았고,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고. 자, 에베소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이렇게 성경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고 구원을 과거형으로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듯이 지금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상적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믿고 죽은 예수를 믿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속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모든 이방인과 모든 인류에게 창세전부터 약속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약속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냥 예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죽음으로 나는 이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 완료형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시는 제물이시며 그 대속물이신 피가 되셨다.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했다. 이걸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혁했던 루터나 칼빈, 찌근길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정말 혁명이었죠. 그 당시 혁명. 왜냐하면 가톨릭은 아예 말씀을 차단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차단했고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잡아다 죽였으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원래부터 내려왔던 성경이죠. 로마가 가지고 있는 라틴어로 된 자기 사제들만, 신부들만, 특정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된, 그래서 일반 민중들이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읽기만 해도 잡혀가서 종교재판에서 감옥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사형까지도 당했던 시대가 수백 년 동안 중세기 때 있었죠. 그러니까 가톨릭은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뭐 친구도 아니죠. 나쁜 놈들이죠.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겉에 터울만 교회라고 하지만 전혀 교회가 아닌, 그래서 특정인의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정신적 영적인 통제 집단을 만든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정부와 연결되어서 온갖 혜택과 부와 권력을 다 누리는.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세속적인 게 싫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광야로 나가고 사막으로 나가고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영성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지. 이건 정치지 그냥. 그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왕보다 교황이 더 세요. 교황이 왕을 인준해줘야 왕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교황과 왕이 한마디로 함께 가는 재정일치의 그런 사회를 서로 해주는 거죠. 국가와 정부에게는 교황이 인준해주고 교황은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래서 너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뭐 전혀, 가톨릭은 전혀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그래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야 드디어 정말 와 대단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이 로마를 삼켰다. 로마를 이겼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모든 교회 역사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공룡이 기독교를 먹어 삼킨 것입니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 증거들은 뭐 말할 수도 없이 가톨릭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온전히 다 우상 천지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제 우상을 섬기다 못해서 죽은 사람들을 성전에 여러 가지 교회 앞마당에 다 세워놓고 성인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이름까지 덧입고 세례명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이름까지 받아 살잖아요. 세바스찬, 원찬. 그래서 죽은 귀신들의 영까지 덧입혀가지고 살게 하는 거. 이것이 가톨릭이에요. 거기서 개혁을 했지만 정말 그 당시에는 루터, 칼빈 이런 분은 천재들이죠. 그리고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속에서 1200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 1200년 동안에 안에 굳어있는 그 비진리, 비성경적인 것들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만 온전하지 못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신득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가톨릭이 말했던 여러 가지 수없이 다양한 방법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걸 하나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을 구속사로만 국한을 시켰던 거죠. 그거 외에 그 다음부터는 구속사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좀 가미는 했어요. 사실은 제가 기독교 그 교회학을 보니까 가미는 했지만 여전히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의 신학이 그 칼빈에 의해서 루터에서 그대로 됐더라고요.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그대로.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원죄인이니까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도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용어들이 다 루터 칼빈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 영혼은 죄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죽으신 그 사건과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속량했으니 이것이 다시 정죄가 되고 또 심판이 되고 죄인이 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이것을 안 믿어, 나는 이제 이거 싫어, 항원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내가 어떤 죄인이든, 내가 어떤 악인이든, 내가 어떤 개망나니로 믿은 생활을 엉터리로 하든 간에 난 그 사실을 믿어. 그게 뭐예요? 이신득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죠? 훨씬 좋잖아요. 나도 그거라면 목회 안 한다니까요. 다른 것 좀 하면서, 이미 구원은 너무 따놓은 거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재미있게 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리로 보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잖아. 내가 죄인이어도 괜찮다니까. 죄인이니까 뭐예요? 구속사가 더 믿어지는 거지. 그걸 더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아멘을 안 내? 근데 예전에 우리가 다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예전에. 그래서 번영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싼 은혜의 복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허하잖아요. 이미 구원은 다 끝나고 뭐하고 살지? 이제 뭐하고 살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그래도 생각 있고 좀 뛰어난 분들이, 그 이제 제가 이제 막 목회 나와서 읽었는데, 저기 누구냐면 박영선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책이 뭐냐, 구원 그 이후, 책 제목이. 그래서 내가 너무 와닿아서 그분 시리즈를 다 읽고 그랬는데, 구원 그 이후.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뭐하고 살지? 근데 그분의 결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새 사람으로 살자, 그거였어요. 우리가 모든 언어, 생활, 행동,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이 본이 되고, 좀 그런, 이게 사실은 윤리 도덕적인 삶이었어요. 어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런 거 없어요. 이미 구원 끝나는데 뭔 거듭남 필요해요? 구원 됐는데. 맞죠? 구원 받았는데 또 거듭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구원으로 가지, 구원을 안 받는 걸로 가지요. 구원 받은 사람이 또 거듭나, 새로. 그럼 바로 백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말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고민이, 자, 죄에서 이 피로 구원 받은 것과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100% 모든 목사님들 책을 다 통해서 봤을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은 이 죄인의 영에서 이 죄산 받아서 의의 영이 된 거, 이게 거듭남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건 이 기술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주석서를 다 찾아보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문의도 해보고, 근데 다 똑같아요. 답이 이거예요. 왜?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또 거듭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은 죄의 영에서 우리가 의의 영으로,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의 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지는 삶의 변화. 우리 믿음의 생활이 점점 변화되고 좋아지는 거. 이것을 또 중생이라고, 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여기까지 막 갖다 붙이는, 대부분 또 무슨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성경에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과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죠. 사망 가운데 있었죠. 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이것을 좀 자를 필요 있어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우리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예전에 죽어 있었죠. 그건 사실이죠. 근데 그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제 죄와 허물로만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우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뭐다?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들었어요. 약속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나의 죄와 허물로 죽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봤더니 바로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의 그 몸과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하여 살아 일어나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살아 일어나야 된다.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이렇게 이제 약속의 그 여정, 구원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고 이제 실제로 첫 단계가 뭐예요? 2000년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죽은 거죠. 그 상태로 이제 실천하는 단계에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무슨 구원? 죄의 몸에서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했잖아요. 7과에서 죄의 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생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 저주가 끝난 것입니다. 죄와 이 죄의 삶이 끝난 것입니다. 왜?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4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이것은 영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7과 본 거죠. 7과. 6과는 영의 몸. 아니, 7과에서 다 했나? 7과에서 다 했죠? 예, 이건 영의 구원을 영의 생명구원을 말하죠. 자, 1번은 뭐다? 죄의 몸에서 구원받는 우리의 몸과 생활 구원이죠. 예, 4번은 우리 영과 생명의 구원을 말하죠. 자, 에베소 2장 6절 시작. 자, 우리가 반드시 죽은 예수와 연합했으면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앉히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 그 성에 섬기는 그 그리스도의 성전의 한 몸이 되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앉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앉혀진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된 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없고. 그래서 우리 이 새남교는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행정 수도인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성,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라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옮겨져 올라가서 앉혀져 있는 상태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뭐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고 성에 들어가고 그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거룩한 그 교회, 거룩한 그 몸 된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부터 뭐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구원을 이루어 간다. 영의 생명구원을 이루어 가기 시작한다. 빌립보 2장 12절 시작. 아멘. 네, 그래서 너의 구원,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네. 구원을 이루어가는 상태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멘. 십자가가 아니고 어디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우리가 되어진 상태, 지체로서 머리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양육 프로그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아멘. 성장하는 만큼 또 우리는 그 아들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성장의 변화, 성장의 변화를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들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최종 그 표대, 그 결승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신장, 그분의 키만큼 우리 영의 몸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영, 그리고 우리 영의 생명, 이 생명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루어가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죄의 몸과 생활에서는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저주의 몸, 죄의 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 그리고 우리의 생명적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키만큼 우린 자라나는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부터 이게 된다고요? 교회에서만 됩니다. 예배서 4장이 뭐예요? 다 교회에 대해서. 4장 11절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있다. 이들은 왜 세웠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모든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이 교회의 지체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구성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구성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돼요. 그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염치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분의 몸 안으로 우리는 입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즉 그의 거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공존하시고 함께 유기적으로 사시는 그 공동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의 거처로 우리가 은혜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아들과 연합합니다. 아들과 연합해서 그 아들의 피와 연합해서 완전한 죄사함이 성취됩니다. 그 아들의 생명인 몸과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이미 영이 연합했을 때 거듭나고 생명으로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다 교회인 줄 알고 그냥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말하고 심지어는 집사, 권사, 장로들까지도 교회 욕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욕을 그냥 쉽게 해버립니다. 아유, 교회가 말이야, 우리 교회가 말이야, 아유 썩었어 막. 담임 목사 사무를 그냥 기본 메뉴로 그냥 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알고 교회가 뭔 줄 알면은 어떻게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 자신도 교회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이걸 전혀 몰라. 그냥 교회를 그냥 어떤 사교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만 공동체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교회 틀렸다고 그러고 지가 틀렸다는 말 않지. 너무 소중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안에서만 생명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왜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없어요. 그분의 몸 안에 있지. 알겠습니까? 성전이 되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성전이 되신 그분의 몸 안에만 그분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살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내 살을 먹어라, 마셔라.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진정한 성찬이죠.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다시 살리리라. 네. 그럼 현재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시즌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급받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권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권을 이루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공급한, 나를 구원해 가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2개 남았잖아요. 거기 나올 거예요. 예.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이 2가지가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2개를 다 실천하는 거예요. 행함에 있는 믿음. 그래서 새남교회를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재정들을 아낌없이 교회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교회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 생명구원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나는 구원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또 화장실 맡았네. 감사해라. 아멘? 네.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화장실 청소하면 굉장히 귀하죠. 나 집사님 너무 고마워. 평생에 그렇게 평생에 하면 안 되지? 너무 감사해. 여러분 막 청소할 때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해. 저는 안 그러잖아요. 제 마음은 다 내가 해본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이 청소 보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내가 다 알아요. 왜? 내가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별로 힘들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제가. 아멘? 막 문화부 막 별것도 아닌,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막 그거 갖고 막 연구를 하고 막, 내가 볼 때는 한 시간이면 끝낼 것 같은데 한 2시간 해요, 막. 말로는 수고한다고 하지만 별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 교회 일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힘든 게 없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근데 뭐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없는 대신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 일이 굉장히 크고 힘들고 어려워서 대단한 게 아니라, 교회 일은 전도도 쉬운 것입니다. 양육도 쉬운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쉬운 것입니다. 되게 쉬워요. 하면 쉬워. 하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해버리면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들들은 한 번에 3가지, 4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 하고 이거 하는데 뭐 하면 못해. 그러면 안 돼. 이거 하는데 또 일이 들어. 좀 기다려. 할 수 있어. 딱. 내가 능력 주신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2번이 뭐예요? 와. 전도요. 해버려 그냥. 전도. 만나서 그냥 딱 만나고 해버리면 속 편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양육. 오늘 이번 주면 한 주간 5명씩 양육을 해야 돼. 매일 1명씩 거의 만나야 돼. 막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만나서 해버리면 되게 쉬워요. 아멘? 직장에서 여러분 뭔 일이 있는데 또 막 일이 주어져. 나 못해. 막 힘들어. 막 스트레스 받아. 아니야. 해버려. 내게 능력 중에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또 해. 또 막 사업을 하는데 또 다른 일이 막 이러. 나 이거 못하는데. 나 한 달에 600만 벌면 되는데 막 이거만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생겼네.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게 능력 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어. 이거 하고 또 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꾸 이 이기심, 탐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애가 있는 거예요. 막 그거 하면 남은 막 4시간 뺏기고, 그거 하면 내가 막 몸이 막 몸살 날 것 같고, 전부 막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이 일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정말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그게 합당한 것이라면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못해요. 그 아들들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담배 피워. 그럼 나는 못해요. 안 해. 이거 아들들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면 내가 정말 안 해본 일이에요. 못해요. 그래도 내가 봐서 이거 내가 해야 할 것 같아. 없어. 그리고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야. 그러면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들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냥 닥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과거 이루어진 거, 성취된 거, 그 다음에 이루어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될 것. 구원이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활의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구원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몸의 구원은 뭐다? 미래입니다. 미래. 자, 딤후 4장 18절 시작. 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 어떻게 하다? 하셨다가 아니에요. 하시리니. 하나님의 나라, 이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한. 마지막 날에 세워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신 나라에 옮겨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54절 시작. 아멘. 이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몸을 이제 실제로 만져지고 이제 살아 운동하고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는 구원이에요. 이것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날까지 우리는 뭐요? 어떤 길을 가고 있어? 생명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 구원. 그래서 우리는 생명 구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 구원입니다. 죄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뭐예요? 죄수 구원을 받고 있다고 그러죠. 죄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번영주의 교회는 구원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한문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보험 드러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좀 더 번영주의라도 좀 더 좋은 번영주의는 쉬어오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 타락한 번영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엔조이하자. 굳이 그렇게 날마다 금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이미 구원이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극대화시킨 게 구원파인 거예요. 구원파는 자생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에 이미 구원파가 있는 거예요. 구원파라고 종교적 특성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번영주의 선교사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목사들도 사업하고 돈 다 갖고, 그래서 미국에는 보니까 목사들이 뭐 전용 비행기를 갖고 있는 목사들 있더라고요. 재산이 수천억 대예요. 어떤 흑인 목사는 나왔는데 보니까 막 금목걸이 있잖아요. 금목걸이. 금이 아니라 거의 쇠사슬 같은
그걸 끼고 있고 반지도 막 이렇게 금반지 막 이렇게 막 다이아몬드 그거 끼고 그냥 설교하고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녀요. 옷도 막 정말 생긴 건 애들이 꼭 그런 애들 배가 나왔어 뚱땡이야. 근데 막 옷은 막 화려하게 입고 막. 근데 왜 그래요? 다 그런 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목사가 봐도 형편없어. 흑인이고 막 이렇게 별로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막 부자란 말이에요. 재산이 수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번영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달콤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번영주의라도 좀 더 고상하고 좀 성숙한 그런 번영주의는 구원은 끝났는데 우리가 뭐 좋은 일하고 살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NGO 활동도 하고 섬기고 나누고 쉬어하고 사회봉사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 영성교회는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닌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붙들고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인됨으로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 그게 십자가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한 맥락이 이제 계속해서 내려왔던 거죠. 개신교회. 이 양대 산맥이에요. 양대 산맥. 이제 그런 와중에 하나 새롭게 터진 게 뭐냐면 이제 회중교회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회중교회라는 건데 그 뭐냐면 이제 성령 오순절주의입니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영성 십자가 영성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성령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한 200여 년 전부터 10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도 부흥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커졌죠. 대표적으로 이제 순복음 재단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우리 감리교회도 원래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운동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귀인 쫓고 병 고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크게 아멘하고 이게 이제 감리교회의 어떤 전통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회도 상당히 많이 부흥됐죠. 그러나 장로교는 양대산맥이죠. 근데 우리나라 초기에는 이 번영주의보다는 십자가 영성교회가 대부분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토설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도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운동했다고 그래요. 알려드렸죠. 미국에서 부흥된 것도 다 그겁니다. 그게 처음엔 좋아요. 처음엔 조금 막 천국 같죠. 자기 죄를 다 덜어내고 전부 다 똑같은 이제 사람들 똑같은 놈들이니까 다 똑같이 죄인이고 다 똑같이 죄인이고 다 똑같이 죄인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 나는 의인이야 아들이야 그래 버리면 그냥 역적이 되는 거지.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 안에서 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백하고 토설하고 너무 거룩하죠. 깨끗해져. 근데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하니까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없어지는 거야. 그것도. 그 평양 대붕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부흥됐다면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 세워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터져가지고 온 세계로 이미 다 정말 주님 벌써 오셨고 이미 다 아마 천년천국 이미 벌써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한 생명권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희귀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게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진리가 생명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깊이 알아채야 돼요.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참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서로 안에서 물고 먹고 미워하고 다투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힘을 잃을 수밖에.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얼마든지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아군끼리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짙은 어둠 속에 빛나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서로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 하나, 말 한마디를 그리스도의 법으로 실천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들의 그 넘치는 아카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구원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마지막 날에 구원을 완성할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절대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난 구원을 받았다는 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몸과 생활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구원으로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고요. 앞으로 부활의 몸의 구원을 우리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